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돕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볼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브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묵상 본문인 계시록 7장은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 사이에 위치한 인재앙의 삽입입니다.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짧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재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굳게 지키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의 내용은 앞에 6장 마지막 구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적으로 펼쳐지는 심판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떠는 진노의 날에 누가 온전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그 백성을 구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내 천사는 지금 땅 내 모퉁이에서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내 천사가 온 세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행동은 바람을 불지 않도록 막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곧 이것을 놓아서 바람이 불도록 하기 직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천사가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이유는 2절과 3절에서 인을 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내 천사에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인을 친다는 것은 당시에 이 인은 문서와 소유물과 노예 문서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표시하고 구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구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디에 소유된 존재, 무엇인가에 소속된 존재를 표시하는 장치로서 주님의 길과 짐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등장시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4장 1절
2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나오고 계시록 13장 16절, 14장 9절, 20장 4절에서는 짐승의 입맞은 자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운명 또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7장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14만 4천이라는 사람의 명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한 것입니다. 앞에 12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 뒤에 있는 12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12제자, 그리고 1000은 군대의 조직인 군단의 수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정복 때에 각 지파에서 1000명을 차출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진두지휘하는 군대의 수이자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 그리고 충성을 지키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의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본문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지파 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언급되는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민수기의 지파를 언급할 때 르우벤 지파부터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유다 지파로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창세기 49장 10절, 이사야 11장 14절, 미가서 5장 5절에서 6절에 유다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지파들을 불러 모은다는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군사 주다의 지파로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수는 먼저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의 수이지만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백성의 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단은 이 수를 실제 숫자로 상정하여 이 숫자를 채우려고 한다던가 이 숫자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다라는 교리를 세우지만 성경을 모르는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실제 14만 4천이 아니라 상징의 수이고 이것을 더욱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7장 본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또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9절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이 14만 4천이라는 특정 수가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 속에서 같은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에 따라 다른 상징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 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됨을 강조한 것이죠. 자,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10절과 12절에 큰 소리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를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과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된 흰옷 입은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은 결코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세상의 난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14만 4천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군사로서 악한 세상 속에서 물러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셋째, 강야에서 성막 가운데 임하여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주셨듯이 어린 양 예수께서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종은 비록 아직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소속인 줄 알고 이 땅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속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